그래서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3편 1절에서 8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우리 가정의 달에 이제는 또 어버이 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는 어버이 날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좋은 스케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어버이 날에는 또 어버이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족끼리 다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30살이면 30살에 태어나서 30살에 죽게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갓난아기도 경험하고 어린 시절도 경험하고 10대도 20대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또 10대에는 10대에 우리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자녀의 역할 또 그다음에 뭐 삼촌의 역할 뭐 부모의 역할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까지 다 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의 역할도 잘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 나이 들어서의 역할도 잘해야 되는데 이젠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때를 놓쳐버려 가지고 또 효도할 때에 효도를 못하면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좀 교육도 시키고 젊은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 중보사역도 해야 되는 또 그때도 또 놓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나이가 몇인가 지금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이런 것들 지나가는데 나는 어디에 위치에 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은 딸이 좋은 언니가 되는 것이고 또 그랬을 때에 교회에 오면 좋은 청년부가 되는 좋은 학생, 좋은 친구를 만나 또 학교 가서는 모범생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크면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고 뭐 머리에 꼬꼬꼬 싸돌아다니는 그런 아내가 아니라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고 또 좋은 아내가 또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은 좋은 며느리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참 우리 아내는 참 훌륭한 아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 부인은 참 좋은 아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아내가 된다는 건 뭐예요? 엄마의 위치에서 참 좋은 엄마가 된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며느리의 위치에서나 아니면 무슨 또 다른 뭐 올케의 위치나 신우의 위치에 서서도 참 좋은 올케 좋은 신우 착한 신우가 됐을 것이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시어머니도 되겠지 시어머니 그래서 좋은 며느리가 좋은 시어머니가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며느리가 돼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잘못한 그런 며느리가 갑자기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없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여집사님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에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위치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지금 여기 딸인 분도 있고 시어머니인 분도 있고 며느리인 분도 있고 또 아이를 키우는 할머니인 사람도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아니죠. 세월이 지나면 또 위치가 바뀌게 되겠죠. 위치가 바뀌게 돼. 그러면서 또 지금은 또 성도의 위치에 있지만 어느 때는 또 그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의 위치에 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위치가 바뀌어 가는데 우리가 무슨 날이다, 뭐 스승의 날이다, 뭐다 이렇게 할 때 내가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이 부모를 잘 섬겼는가, 내가 자녀에게 어떤
어머니의 이미지를 심어줬는가? 그런 게 우리들의 문제겠죠.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가 봐도 은혜가 되고 또 할머니가 봐도 은혜가 되는 게 다 내 위치에서 그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3편에 가서 보니까 제목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이 다윗을 치러 올 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네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기 아들 때문에 많은 대적이 일어나니까 아들 하나 자기를 배신한 것이 많은 대적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기 압살롬을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니 아들이 자기를 대적한 아버지, 자식 교육도 못 시킨 아버지가 무슨 구원을 받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 구원도 받지 못한 놈이야.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날. 근데 이제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향해서 욕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주님이 나의 방패시오, 주님이 나의 영광이시오. 이럴 때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주님을 나의 방패라고,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아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나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시는 자라고 고백하죠. 이 시편에서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 진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 가사대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달라고만 하는 기도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가사 내용을 찬양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니까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아들에게 억울함을 당할 때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산에서 응답하시고 5절에서 누워 자고 깰 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천만인 아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달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가사는 전부 아들을 피하면서, 아들을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일 때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형들의 마지막 막내인 동생의 위치에서 자랐고, 근데 아들의 위치에 있을 때는 야, 너 형들 지금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도시락 좀 갖다 줘라. 그랬을 때 이세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가고, 또 형들이 야, 너 왜 목장이나 치고 있지 왜 일로 왔어? 막 또 꾸지람할 때도 형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들. 또 그런 다음에 자기가 궁전에 들어가서 신하의 모습으로 사울을 섬길 때도 그 수금을 타면서 사울의 병을 위해 찬양해줬던 다윗의 모습들. 또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 사울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할 때도 교만하지 않았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또 자기는 피해만 당했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든지, 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지파의 왕을 7년 6개월 지내면서도 자기가 모든 사람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반쪽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왕 행세를 하지 않다가 이스라엘 지파들 11지파가 와가지고 유다 지파의 11지파가 와가지고 이제는 당신을 왕으로 하겠다 했을 때 그들과 함께 드디어 왕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40년을 통치하게 되는 다윗. 그 40년 통치하는 동안에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사울왕을 잘 섬겼던 그 다윗이 나는 왜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잘 섬겼는데 왜 아들은 나를 반역해가지고 나를 죽이려 하나이까? 다윗이 답답한 거죠. 자기의 압살롬이. 근데 압살롬이 말이에요. 압살롬이 압살 맞아 죽을 놈이 그 자기를 배반했을 때 그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압살롬 내 아들이 죽습니까? 하고 통곡하며 울었던 다윗. 그 생애를 보면은 그가
아들의 위치든 사위의 위치든 신하의 위치든 아버지의 위치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가 지금 늘 바뀔 것입니다. 아들이었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아버지가 될 것이고, 아버지였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할아버지가 될 것이고. 근데 여기서는 할아버지가 되면, 자,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울 때는 언제냐?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가장 외로운 때. 지금 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시편 3편이 앞쪽에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기록되어야 될 시편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할 때면 인생의 후반기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압살롬이 나가서 전쟁에서 나가서 칼 들고 싸울 때니까, 장수일 때니까 다윗이 얼마나 나이가 많았겠어요. 예, 이제 나이가 많을 때 고통을 당하는데, 세상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외로움은 나이가 많이 들면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는 단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자식들이 먼저 떠나는 단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돈이 없어서 의지할 수 없을 때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럴수록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나이 드신 분들을 더 잘 대우해 드리고,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강남역에 밤 한 12시쯤 가서 보면 말이에요. 서울의 강남역에. 여기서는 이제 중앙시장, 대전 중앙시장 앞에 가면 전부 20대들이 얼마나 울창한 삶을 이루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침 나절에 저 서울의 파고다 공원이라든지 저 양로원 그런 데 앞에 가보면 80, 90 넘으신 흰머리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거기서 앉아가지고 소일을 하면서 이제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은 10대 애들, 20대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 그런 역 근처에 가면 애들이 막 활기차 있는데, 반대로 아침 나절에 일할 데가 없어서 거기서 나와 있는 노인들을 보면 왠지 쓸쓸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신앙생활이 뭐냐 하니까, 우리 부모님 중에서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을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들어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나이 들어서도 피곤치 않게 자녀들과 함께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일인데, 혹시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따로 살게 해놓고 부모님이 신앙생활도 못하게 우리 내팽개에 쳐놓은 건 아닌가? 그렇게 어버이 주일날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입니까? 며칠 전에는 어떤 또 사건이 있었는데, 얼마나 돈이 많았나 했더니 그 아버지가 5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5억을 뺏으려고 두 아들이 공모해가지고, 하여튼 또 그것도 엄마랑 같이 공모했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농약을 타서 커피를 드시라 그러는데, 그날따라 왜 아빠가 커피를 또 안 먹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커피도 농약을 탔는데 안 먹겠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둔기로 때렸는데 이분이 돌아가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살인 미수에 그쳐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잡히게 됐는데, 참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고 참 힘들어요. 그리고 또 노인들 때 황혼 자살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나 외로우니까, 또 자기의 배우자가 할머니가 아픈데 자기 혼자 다 치료를 할 수 없으니까, 자기도 너무 힘드니까 동반 자살도 있고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가정적으로 보면 누굴까 하면은 노인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노인. 그래서 오늘 다윗이 노인 되었을 때 얼마나 외로웠으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이런 글을 썼을까. 그래서 시편 3편 읽어보면 참 눈물이 나요. 참 자기 아들을 향해서 나를 치는 대적이 많습니다 하고 죽일 수는 없고, 예? 평생의 블레셋 군대에게 쫓기던 생활을 갖다가 했던 다윗인데, 그건 적군이니까, 이방 사람들이니까 쫓기는 생활을 했지만, 그런데 말년에는 하다못해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생활을 하려니, 자기 아들에게 왕좌를 뺏겨버리니, 그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었는데도 그를 죽인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거 참 억울하다 이거죠. 예, 그러면서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뭐 부모님 막 미워하고 그런 사람은 덜 외로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왜 외로우냐면 제가 젊었을 때 효도 다 했고 사울 왕 안 죽였고 내가 적군과 열심히 싸워서 전쟁에서 내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 아들이 나를 대적해야 됩니까? 생각하니까 다른 노인보다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노인이 왜 더 외롭니 하니까 자식과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하는 노인은 덜 외로운데 정말 외로운 노인이 뭐냐니까 자녀가 교회 안 나가버려. 그러면요 노인 때 굉장히 외롭습니다. 예. 불효가 딴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은 열심히 예수 믿고 장로님 권사님인데 자식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그때 그 당하는 그 외로움과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천국 가면 너희들과 이제 영원히 마지막이라는 거죠. 예. 이제는 빠바이가 아니라 굿바이라는 거죠. 빠바이, 빠바이 하면 내일 보자는 뜻인지 see you again, see you again. 그래서 이 예수 안 믿는 자녀를 둔 부모는 참으로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잘 믿어주는 것이 노인을 잘 접대하는 것이고 또 노인이 예수 안 믿으면 노인을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 세상에서 불효자를 둔 사람의 실망과 좌절, 고독감 그게 뭐냐? 오늘 다윗의 마음이에요. 나를 대적하여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 말이 뭐냐 하니까 불효자를 뒀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외로움은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배우자가 같이 가면 참 좋은데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하는 경우에는 노년을 혼자 살아야 되는 거 참 외롭죠. 자, 야곱의 경우로 보면 야곱의 외로움은 무엇이었을까? 12명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요셉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얼마나 슬퍼하고 외로워했습니까? 이것이 노인의 아픔이고요. 또 누가복음 5장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는 맏아들은 집에 있었으나 둘째 아들이 집 나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 엘리 보십시오. 엘리는 두 아들을 키웠는데 두 아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이것이 뭐냐? 예수 믿는 부모의 아픔은 자식의 불순종이 제일 괴로운 거라니까. 엘리의 제일 고통은 두 아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제사장인데 두 아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 외롭지 않고 싶으면 어릴 때 아이들을 신앙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 좋은 말 할 때 들으시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하는 거 좋은 말. 나중에 아이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많이 돈이 있고 그래도 굉장히 외로워요. 영적인 외로움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예배 나올 때 아이들 데리고 나오고 아이들 깨워서 같이 예배 드리고 참 그러면 그렇게 훈련이 된 아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효도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자, 교회에서 가장 풀이 죽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여기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쳐 있는 사람 있잖아요. 헬렐레 한 사람 있잖아요. 어깨가 뭐냐면 자기 자식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자기 자식 교회 어깨가 풀이 죽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어깨가 무슨 뭐 장수엽 딱 벌어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딱 어깨만 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근데 누가 이렇게 딱 어깨가 바로 서 있냐 하니까 교회에서 자기들이 제일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의 부모님 어깨가 제일 벌어져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것이 뭐냐니까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 앞에서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열심히 성가대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힘이 없었다 이거죠. 자기 두 아들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풀이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몰라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18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은 18장 3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 18장 33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거들이 쫓아오는
자기 아들이 전사했던 소리를 들으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의 눈물을 보면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18장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 하나요. 18장 33절에 읽어드리면 사무엘 하 18장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야, 이 구절 보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말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아들의 그 마음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아버지 된 다음에 자식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이겠죠. 예. 예. 그러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이 사무엘 하 18장 33절에 보니까 얼마나 이게 큰 통곡인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편 109편 4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니 저희도 도리어 내가 저 아들을 사랑하지만 저 아들은 나를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라고 시편 109편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식이 몹쓸병에 걸리면 자식을 대신해서 죽고 싶은 거죠. 죽고 싶을 만큼 가슴 아픈 거죠. 예. 그런 거죠. 자식의 마음을 몰라주고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도 몰라주고 집을 나간다든지 혹은 객지에 있으면서도 통 연락을 안 하다가 뭐 꼭 돈 필요할 때 문자 오죠. 계좌번호 찍어주면서. 그때 얼마나 힘드셔요. 예, 힘들잖아요. 그게 자식과 부모의 차이라는 거죠. 그저 부모는 몇 번 편지를 오더라도 또 바꾸시고 또 바꾸시고 몇 번 전화를 하더라도 지금 끊었는데도 또 혹시 전화 안 올까? 또 혹시 전화 안 올까? 계속 아들이 전화 안 올까? 그냥 계속 핸드폰을 열어보는 거죠. 예, 언제 저는 혹시 문자가 안 왔을까? 그다음 몇 달 만에 한 번 오는 게 계좌번호가 날라오더라. 자,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신앙적으로 잘 섬겨야 되겠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구나. 부모가 된 자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고, 자식 된 자들은 부모를 끝까지 잘 사랑하는 것이 또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거 보면은 이 시편을 보면 참 상급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무엇입니까? 10번 보고 20번 봐도 또 보고 싶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에 부모의 마음의 위로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물질.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경제력을 많이 키워서 나이 드신 노부모가 되었을 때 그분이 물질에 고독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큰 효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적으니까 그냥 옷으로 사드리고 뭐 다른 걸로 사드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돈이 있어야지. 그 나이 드신 분이 돈 생기면 뭐 하겠어요? 그저 헌금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용돈 주면 다 헌금. 나도 나이가 이제 들어서 내가 수입이 생겼을 때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면 다 그것이 교회에 다 입금이 100% 입금됩니다. 100%. 용돈 드리면 다 헌금하고. 그래서 보니까 룻기 1장에 나오는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피난 갔다가 이렇게 좋은 시절에 갔었는데 어려움 당해서 돌아옵니다. 제가 룻기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룻기 1장에 가서 보면, 좋은 시절에 부유할 때 갔다가 가난해져서 돌아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1장에 가서 보면 룻기 1장에 가서 보면 그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는데 거기서 세 사람이 다 죽어. 참 아마 전쟁이라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다 죽었나 봐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부유해서 갔었는데 이제 내가 가난해서 돌아왔구나 하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 그만 네 갈 길로 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어머니의 경제를 위해서 자기 남편 죽은 다음에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어머니의 경제를 유지하는 그런 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냐 하면은
우리가 노인들이 되어서 돈이 없어서 뭐 자살하고 돈이 없어서 시험 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노인이 되었을 때 그 노인이 마음껏 헌금하고 마음껏 자식에게 용돈 주고 마음껏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도록 해드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분야에 우리들이 은혜를 받느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왜 성경에 이런 성경을 쓰시고 나에게 이런 구절을 주셨을까? 아, 룻의 효도구나. 그것은 경제적인 효도구나. 부모가 늙어서 경제권이 없어지면 또 외로워집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신앙 문제 때문에 외로워질 수도 있고요. 또 사별이나 이혼 때문에 외로워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권이 없어지면 더 외로워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50대쯤 살면서 아직은 내가 50대니까 뭐 식당에 나가서 일해도 일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세월에 내가 60대 되고 70대 되면 식당에서 일한다 그래도 누가 날 받아주겠어요? 받아주지 않겠죠. 그때 진짜 외로워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또 노년의 부모를 두신 분들은 지금 한 40대쯤 되시는 분들,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어버이날에 노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다? 노부모님 붙들고 손 붙들고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노부모님들의 충성 봉사 다 하시길 바라고, 국가의 충성이든 하나님 나라의 충성이든 뭐 집안의 가정에서의 효도건 또 자식 사랑이든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뒤처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라고요. 내일 계속해서